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 구약은 하나님의 영, 신약은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 밭에 성령님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주님이 나타나신 절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구약의 유업을 인수받아 신약에서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가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성령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후광교회 생일입니다. 1994년 1월 12일 창립 예배에 그동안 건축을 위해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다한 성도들과 외부에서 협력해 주신 분들이 함께 모여 많은 비전과 소망을 두고 협력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벌써 3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땀방울과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공동체를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지역을 넘어 신앙군과 전남 지방을 넘어 세계 각지에 흩어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후광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합시다. 이제 누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공동체의 유업입니다. 하나 됩시다. 협력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냅시다. 2025년도 총회의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2024년도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무력을 동원하여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정되어 세계 3차 대전으로 휘말리는 형국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인명살상과 재산 피해는 천문학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국가 지도자의 무지와 이기심으로 나라를 운영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급등하고 개인의 부채는 천정부지로 높아만 갑니다. 외교 정책의 실패로 수출은 둔화되고 내수 경기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신용도는 나락에 떨어져 외환 보유고는
체조로 떨어져 정부는 환율 방어에 고심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 작금의 시대적인 상황을 민감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왜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과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이 왜 이렇게 불투명한가를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문자적인 해석은 불다, 숨을 쉬다, 명사형으로는 영, 호흡, 바람, 불, 생기를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에는 7가지 기본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도에는 유독이 바람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하이도에는 성령의 바람이 풍성하게 너무나 많이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내쉬며 바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의 바람의 영적인 의미는 주관적이며 자유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불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구약적인 개념과 신학적인 개념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세례 요한의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세례는 불세례였습니다. 물 세례는 죄로 씻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우리의 죄를 물로 씻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을 신약으로 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불세례는 죄를 불로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죄를 도말하다. 성경에는 도말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도말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죄의 근본 뿌리까지 태워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름 내내 풀을 뽑잖아요. 저는 그 죄를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풀을 뽑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딱 뽑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풀의 뿌리까지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쓴뿌리, 죄의 뿌리까지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구약의 유업을 인수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구약의 죄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제 근본부터 뿌리까지 온전히 도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유업을 인수받는 새로운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제 도마를, 즉 죄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지시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공동체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집단적인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이 사도행전을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불세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물세례를 통해서 집단적인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불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구별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종됨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목회자에게 기름 부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를 위하여 구별된 자를 목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성령 부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음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과 비로 표현합니다. 시편 72편 6절 말씀에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구약적인 개념으로 성령을 비와 이슬, 소낙비로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물이 어떤 개념으로 표현되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기름의 상징은 거룩함이라면 물은 정결함,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을 비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음을 보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떠오를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면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의 영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만족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예배가 필수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필수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구원받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족은 삶의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을 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장을 왜 찍는가요? 우리 도장 찍죠. 계약서에 반드시 도장을 찍습니다. 왜 그러냐? 다시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를 다시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도장을 언제 찍습니까? 부동산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서에.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양무리의 엉덩이에 불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령을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남이 안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라. 성령을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검이 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공격이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됩니다. 사단의 시험에 이기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7가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물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 불로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수라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비둘기라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을 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을 검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후광교회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도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후광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더니 우리와 함께 임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후광교회 이 성전 안에서 물 위를 걸으시듯이 이 교회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모르는 분들을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신자를 가르칩시다. 후광교회를 부발전시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